이 본문 말씀은 예수 안에서 후사된 자들과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된 자들과 예수 안에서 약속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 이 세 가지가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쉽게 풀어본다면은 이방 사람들,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사람이 된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았을 겁니다.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바울에게 그렇게 된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간략하게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심오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 다른 세대,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셨고 지금은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아주 특별하게도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인데 여기에서 심오한 계획이란 뭐냐? 바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너희만 특정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도 들을 수 있다. 이게 아주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비밀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에 나는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선물은 여러분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이게 은혜의 선물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어야 하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린 학창 시절 때 무슨 대회가 참 많았어요. 뭐 운동회뿐만 아니라 또 뭐 글짓기 대회, 또 미술 경연 대회, 또 뭐가 있었죠? 제일 많이 자주 했었어요. 반공 정신을 투철하기 위해서 웅변대회 있잖아요. 웅변. 제가 웅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이상하게 상을 받으면은 그때는 항상 부상이 따라왔는데 웅변대회는 없는 거야. 웅변대회는. 내가 웅변대회는 자신 있는데 어디 가도. 그런데 운동회 하거나 하면요. 100m, 말이 100m 하지 100m가 안 되죠.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하면 1등하면 뭘 주죠?
공책 한 권, 2등 하면은 연필, 공책하고 연필을 그 하나 받으려고 저거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죽으라고 안 들으면서 옆에 뭐 좀 갔다 와라 하면은 마당에서 뭐 좀 가지고 와라 하면 죽으라고 말 안 들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50m, 100m 헥헥 숨을 그냥 헥헥거리면서 연필 한 자루. 그게 뭐냐고. 그 받으려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뜁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랬대. 그래서 자, 등수도 좋지만 등수는 선물이잖아요. 부상이 뭐예요? 공책이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도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일꾼이 되게 하셨다 말은 직분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일꾼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또 일꾼이라고 해갖고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분업이 있기 때문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마다 또 자기가 잘하는 달란트마다 다 다르게 맡겨주신 대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이 직분, 복음을 통해서 주신 이 직분은 오직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일부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교회 뛰쳐나가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때로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완장만 채워주면은 자기 멋대로 그 완장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성향이 좀 있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6.25 때도 마찬가지고 완장만 채워주면 사람을 죽인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장을 채워주셨는데 그 완장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는 완장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완장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납니까? 왜 다툽니까? 왜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중심의 완장을 가지고 남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직분을 가지고 너무 함부로 휘둘러 댔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권력이나 감투로 착각 속에서 이용하거나 이걸 가지고 내가 직분을 맡은 지가 오래되었다, 짧게 되었다, 이 길을 가지고 신앙이 굉장히 깊은 것처럼 드러내고 자신의 잘남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굉장한 오래된 사람처럼 갑자기 목소리가 쉑쉑쉑 바뀌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목사님의 흉내를 내면서 저보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한 부서에 담당 목사로 있을 때에 거기서 교사하던 양반이 갑자기 언제 어디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됐다고 해가지고 와갖고 저보고 어이 김 목사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 좋다 이거예요. 똑같은 목사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몰라봤던 사람들한테 어지간히 능력 있고 대단한 것처럼 목사의 직분 가지고 멀쩡한 사람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래서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서리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 다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위해서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직분은, 내게 주신 직분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아셔야 합니다.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 했습니다. 그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말씀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의 성령으로 계시하여 준 비밀의 계시의 내용이 뭐냐?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히 특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공동 후사가 되었다. 후사라는 뭐냐? 대를 잇는 자입니다. 이 대를 잇는 걸 뭘 대를 잇느냐? 복음의 대를 잇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자란 말이, 대를 잇는다는 건 상속이란 말이에요. 꼭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을, 족보를 이어가는 것도 상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상속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과 똑같이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복음으로 후대를 함께 잇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함께 한 몸이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 같은 몸이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중심이 되면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지요. 그리고 공동으로 우리는 약속에 함께 가지는 자가 되었다. 복음의 일에 있어서 함께 가졌다. 참여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참여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참여해서 그 일을 관계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참여했습니까? 언약에, 말씀에, 복음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는 복음 일에 관여하는 겁니다. 이 관여란 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확실하게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세워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은 내 능력대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르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는 일꾼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사람들이 보면요, 예배를 참 잘해요. 기도를 참 잘해요. 찬송도 참 잘해요. 그런데 거기에 글자 한 개가 빠졌어. 척. 복음이 있는 척. 예배를 잘하는 척. 기도를 깊이 하는 척. 찬송을 크게 부르는 척.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이 있으면요, 척이란 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척을 잘해요. 왜?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는 척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은 척을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자기의 바라는 것,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 좀 해주지 않을까? 내게 필요한 것이 요것인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한 척이라도 하면은 요걸 주지 않을까? 이게 무슨 복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교회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빠지지 않고 나가도 뭐 변한 게 없더라 이래 말이에요. 변한 게 없으면 심각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는 알아요. 내 안에 복음이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삶이 왜 이럴까요? 나는 삶이 왜 이럴까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이래 말하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복음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더라도 척하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 6절 말씀에 내게 주신 것, 구원의 복음,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달란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일꾼은 바로 직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하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무조건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위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도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꼭 직분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면은 감사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받는 것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참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 일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참여한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선물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셔서 또한 직분까지 은혜로 주신 선물, 이 선물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이 먼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걸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뜻에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과 중심에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